입을 거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마음에 평안 감사 기쁨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시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렵니다. 알고 진지 모르고 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으로 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명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총이 이곳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두의 방해나 악한 마귀의 목줄로 도망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천국의 사랑다리가 놓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호위하시고 주님의 지성소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예배 되게 하시고 원수막이 높이로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이곳에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발걸음이 인도하시 함께 예배하며 이곳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먼저 이뤄가는 우리 세상을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원수 마귀로부터 아버지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오늘 이렇게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렵니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신령이 되게 하시옵시고 그 보혈의 은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발라 주옵시고 정결고 거룩해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영적 예배를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사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어떤 마귀의 방해도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의지하니 박수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길이 우리를 눈보다 더 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을 벗어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길이 우리를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나를 배우니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나를 배우니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나를 배우니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 나를 배우니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아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나아가세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드리면서
찬양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릴 때 잠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제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마음껏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지신들 아버지 드린 손길에 축복하셔서 더 귀한 것으로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또한 이 기도의 제목도 보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민된 형제들을 찬양하며 소리 소리합니다. 주민된 형제들 사랑에 사귀는 전국의 교제가 되니 참 좋은 친구. 주민된 형제들 사랑에 사귀는 전국의 교제가 되니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또 이번 주까지는 우리가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환절기에 특별히 감기 걸리지 않게 유의하셔서 또 요즘 감기 걸리면 코로나가 오래 왔기 때문에 각별히 다들 유의하실 줄 알겠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은 지족하는 마음, 또는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 예전 성경에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시대가 있고 또 고난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시대였어요. 뭐 다윗 왕이나 뭐 솔로몬 왕, 솔로몬도 후기에 좀 타락했지만 뭐 히스기야 왕이나 이런 왕들 때 또 뭐 아사 왕, 여호사밧 왕 이런 왕들 때는 나라가 흥황하고 적들을 물리치고 부유하고 그런 축복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왕이 나타났을 때는 저주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아합 왕이나 또 남왕국에서는 므낫세 왕이나 아하스 왕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는 나라가 적들에게 침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기근이 있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잘하면요 백성들이 잘 따라가요. 근데 왕이 잘못하면 백성들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왕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왕에게 잘못 보이면 자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시대, 축복의 시대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예요. 저주의 시대,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잘못된 길로 갈 때 저주의 시대, 고난의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도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대를 4,000명을 도와주고 문지기도 4,000명 레위인들 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360을 주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밤에도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를 살아있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왕이 있을 때는 나라가 행복되고 축복되다.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예배를 폐하고 성전에 아하스 같은 왕들은 막 이상한 것들을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는 죄의 정도에 숨는 거예요. 왜?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이 므낫세 성경에 보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므낫세 왕이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직계 후손인데도 너무 죄를 많이 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이방 신한테 제물로 바쳐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불태워서 그런 일들도 유다에서 행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만들고 자기 말한 듯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까지 순교시켰냐? 이사야 선지자를 누가 죽였냐? 이 므낫세 왕이 죽였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와 함께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아스루의 그 군사 위기를 같이 기도하고 막아낸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를 위기 가운데 건져낸 이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를 누가 죽였냐? 이 므낫세가 죽였어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악한 왕이. 그것도 55년이나 통치했습니다. 55년.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를 용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합 왕 때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 잠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합 왕의 시대.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그 땅을 칩니다. 아합 왕이 북왕국에서 또 가장 악한 왕이에요. 옆에 시돈이라는 나라의 벳바알이라는 왕의 그 딸을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맞이했는데 거기에서 온갖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요. 물론 그 전에도 유다 땅에도 북왕국의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제 흥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 그 밑에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막 잡히면 죽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 온갖 죄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열왕기상 우리 17장 1절부터 말씀 우리 잠시 보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리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이 온갖 죄악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되겠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 왕부터 잘못되고 백성들도 잘못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비를 내리지 않아 3년 6개월 동안. 예.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지금 이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인류가 순종하지 않냐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릴 수 있는 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때리는 매들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의 매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었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3일 동안 원역으로. 또 하나님이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런 기근, 비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 이 기근을 만들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치시는 게 뭐냐? 그래도 말을 안 들을 때 뭘 내리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적들로 침략하게 만들어가지고 피폐한 삶을 살게. 그래도 여러분 전쟁보다는 전염병이 나은 거예요. 전쟁은 더 무서운 겁니다. 가장 최악의 전쟁이에요. 기근보다는 그래도 전쟁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기근은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도 굶어 죽기도 많이 하지만 전쟁으로 죽은 게 가장 비참하죠. 그러니까 뭐 단계들이 있어요. 말 안 들 때 하나님 어떨 때는 전염병으로 치고 어떨 때는 기근으로 치고 어떨 때는 전쟁으로 치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것도 나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나오는 그 축복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기도예요. 그러한 축복된 삶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주지만 꾸러 다니지 아니하고 이런 그 축복들이 신명기에 나오지만 28장에 나오지만 그 신명기 28장 하반부에 나오는 저주는요 한 3배 더 길어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나옵니다. 말씀을 떠날 때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대로 살 때 누렸지만은 말씀을 떠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또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고 그러한 인간의 모든 고통은 말씀을 떠나는 데서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떠날 때 이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이 아합 왕이 말씀을 떠나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기근으로 쳤다. 기근. 3년 6개월 동안 기근. 자,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아합 왕은 회개한 게 아니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숨습니다. 어디로 숨느냐?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이 숨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사는데 시냇물을 먹고 그리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날라주는 거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저기 엘리야가 있다 누가 신고하면 체포당하니까 숨어가지고 시냇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냇물조차 마르고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서 외국 시돈이라는 나라로 가라. 시돈의 사렙다라는 지역으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어떤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서 도착해 보니까 거기도 바로 이스라엘 붙어있는 나라거든요. 거기도 완전 가뭄으로 사람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때 이 과부 한 명이 가서 어떤 여인이 뭐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물 한 잔만 주시오. 했더니 이 사람이, 여인이 가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누가 물 달라면 물 주는 사람 없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 당신이 가서 떠먹으시오 하는데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의 사람이구나. 당신 물을 뜨러 갈 때 떡을 하나 좀 가져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집에는 한 병의 기름과 한 움큼의 통의 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서 지금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주어가지고 이걸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 아들과 내가 죽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절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가뭄으로.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통에 기름이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었나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 특별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그래서 그가 가서 어차피 뭐 이거 한번 먹고 죽을 거 나눠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왔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또 그 가족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의 기름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되고 또 이 고난의 시대에 엘리야와 그리고 이 여인들은 엘리야와 또 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은 살아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도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기적으로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먼저 이 전염병이 찾아오면 이것은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지금 벌써 8개월 넘어갑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918년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라는 주류 독감을 통해서 세계 5억 명의 사람들이 이 독감에 걸리고 5천만 명이 죽어나갔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 병으로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반이 공산화가 되는 그 공산화가 되는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고 서로 사람을 만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서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세계 반이 공산주의로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계적인 이 위기가 그 다음에 어떤 일로 폭발할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대충 나와요. 성경 보면 어떻게 흘러가겠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인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예,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 힘든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해서 IMF 때도 견뎠던 가게들이 문을 닫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예, 서울의 이 상권들, 종로에라 예, 최고의 상권들이 있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장사를 오랫동안 하고 완전히 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예. 거기에 가게들이 예, 빈 가게들이 넘쳐납니다. 지금. 예. 어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이 닥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러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아방의 시대에 3년 기근이라는 3년 6개월의 기근이라는 엄한 기근으로 예, 말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어요. 예, 오늘 이 사렙다 가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외국의 시돈 지역의 예, 사르밧 과부도 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예, 감옥으로. 그의 경제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러나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예? 가서 떡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자기 한 번 먹을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선지자와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 왔던 이 여인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지키고 보호한다 이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앞으로 일어날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예, 어떤 일인지 닥칠까? 어떤 파장으로 몰고 올까?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한다. 예?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굶어 죽어 나가도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말씀을 종과 말씀의 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듯이 기적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우선이에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물질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물질에 큰 욕심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과 바깥의 어떤 되어가는 일과는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마음이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 해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껴 쓰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공수의 공수가 아닙니까? 이것은 뭐 유명한 불교에도 나온다, 다른 경우에 나온다 하는데 성경에 먼저 나오잖아요. 예, 성경에. 예.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것. 결국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어차피 놓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있을 때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허튼 데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고 갈 때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놓고 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 알렉산더 왕이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예? 33세 예? 30세 돼가지고 전 세계 그 인도까지 다 통일하고 애국과 예? 헬라와 그 페르시아 제국 다 무너뜨리고 다 통일한 최고의 그 젊은 왕이 예? 33세에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갔잖아요. 예, 빈손. 그거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아껴 쓰고 이것을 주를 위해서 예, 선한 일에 사용하고 잘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예. 먹을 게 있고 예, 입을 게 있다면 감사한 줄 알라 이거예요. 너무 욕심내고 예, 너무 세상 것 추구하지 말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는 물질을 막 쫓아가고 그런 것들은 결국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그리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론 뭐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뭐 좋은 거죠.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히 살아서 이 받는 축복 그걸 넘어서서 그냥 돈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멸망길 파멸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니까 돈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뇌물 받아가지고 창피하게 감옥 가고 어려운 일 하고 또 막 돈만 쫓아가다가 고난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이것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서 우리가 있으면 또 감사하지만 없으면 또 아껴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구절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뒤에 말씀이 더 힘이 되죠. 내가 결코 5절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질 때문에 사실 걱정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돈이 문제 어떻게 하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고 주님 의지하자 이거예요.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요. 돈 때문에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돈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나는 백합과가 들풀도 다 입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보면은 또한 물질에 대해서 또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고 보도록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10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부하게 만들어주지만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그런 복을 준다.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면서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어떠한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외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신다. 약속한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닫고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붙잡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옆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로도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길 얻은 그늘 헤치니 예수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오래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 예수 복을 지하여 항상 이기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 가지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는 철저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영생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아합 같은 시대,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하고 고통받는 시대, 말씀을 떠난 시대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온갖 죄악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고난의 시대라도 하나님은 말씀의 종과 그와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할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절제 주님을 의지하여 순간에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경배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대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진다 약속했습니다. 새 생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준다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새생물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버지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원수막의 목길로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예배와 아버지의 성령의 살아 숨쉬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 일꾼들을 모여주시고 열방의 제물을 모아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재단 성령의 폭포수 같은 생명수 한 번에 들어가는 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이 다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정도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세워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주의 나라 주의 뜻에 마음껏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의 재물이 찾아오는 복된 나라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하루속히 자유의 복음이 들어가는 저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안에서 남북의 통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온 세계의 코로나 재앙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불쌍히 그냥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동쪽으로 김지수영 목선교사님 본드라스의 선교사님 네팔에 있으시다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를 쓰셨습니다. 사람의 심떡의 김상희 목사님 하수의 신유망의 김진영 목사님 김도령 목사님 우간다 차오라의 목사님 카바비 목사님 필리핀의 박정배 선교사님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성도들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다. 10장 8절 건강의 복이 10장 12절 평안의 복이 말때 떡반정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삭처럼 백배의 사업받는 귀한 인도 사업장 자녀가 정신명 될 수 있도록 10장 40절 주의 종 하나의 천국의 큰 상급 받도록 여러분의 기도정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다 천국 가는 귀한 성도 천국의 큰 상급 받고 이 땅에 주신 사명 이루는 영적 일꾼다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내병을 자유케 하시고 도명한 근사땀을 기록으로 도망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가정과 자녀와 신령과 생업이 임하여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고 이상처럼 백배에서 받고 귀한 일터 사업장 자녀가정 신령 되게 하시고 주의 정만의 참회 큰 산도 받게 하실 때 부족한 자 열방의 주요 공천 가게 하시고 각종 은사 충만케 전배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모 기도의 여정 성령 충만한 여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주님이 사용하는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구하고 찾고 드림과 응답하셨을 아버지의 큰 영광의 일개인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감 에세네 까라마소 알라갈라 요가 카세네베 모두 명확한 산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영광에 마음껏 드려주는 축복의 제자리에게 은총되시 오늘 예배도 원수막이 방해하는 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영광 마음껏 드려주는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무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아픈 데서 말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쓰러진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를 쓰면 모든 육신의 질병 모든 병다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감사를 받아주시오. 우리 영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축복으로 빛으로 변화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예배하며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저들의 가정의 생업의 세세물 교회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